세상에서 본심과는 다른 이야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처녀가 아가씨가 시집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제 본심과는 다른 말이라는 거죠. 저희 누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시집 절대 안 간다 그러셨습니다. 수녀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24살 때 시집을 바로 가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안 간다고 하더만 제일 먼저 갔어요. 두 번째 본심과 다른 이야기는 상인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흥정을 하다가 상인이 미치고 판다 하면서 마치 큰 선심을 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기보다 그냥 속으로 웃죠.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근데 사실 손해를 보고 파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빨리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조하신다면, 또 지지를 보내시고 그렇게 되셔야죠라고 말하신다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 죽음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인생을 오래 산 분들도 내가 빨리 가야지라고 하지만 그게 본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다른 거 다 띄고서 차치하고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이별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문에 이르셨을 때에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하죠.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죽은 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가 더 불쌍해 보이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는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여인 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가끔씩 저에게 그래요. 누가 먼저 천국 갈까? 누가 먼저 천국 갈까? 본인의 소원은 그거랍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사고를 같이 당하자는 뜻인지 어쩐지 같이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인생의 3분의 1을 3분의 2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8, 90을 산다면 내 옆에서 늘 나의 분신처럼 같이 함께한 내 남편과 아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빈자리가 정말 극복이 잘 안 될 것 같은,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긴 듭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먼저 가든지 아내가 먼저 가든지 하면 그게 슬픈 일인데, 하물며 자식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건 더 슬픈 일이겠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는 아버님이죠. 남편을 먼저 여의고 한 1년 정도 만에 사랑하는 딸을, 저에게는 누님이죠. 또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의 죽음도 참 슬프고 힘들었지만 딸의 죽음은 더 했노라고. 남편은 정말 땅에 묻었지만 딸 자식은 못 묻겠다는 거죠. 가슴에 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남편이나 또는 아내 또는 우리의 부모들의 죽음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간 만큼 죽음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하죠. 남편이 먼저 죽는 것도 아내가 먼저 죽는 것도 슬픈 일이고, 오래 사신 부모님이라고 해도 헤어지는 이별, 그 슬픔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자식이 먼저 간다면 그건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는 것 또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이요,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순리적인 슬픔이지만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비순리적 슬픔이다. 비순리적 슬픔이 순리적 슬픔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인성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아들은 유일한 보호자고 어쩌면 그 가문에 있어서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여성 혼자서 생계를 꾸릴 수가 없는 시대적 정황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그 가정에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계의 문제가 막막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거든요.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 하나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청년으로 성장한 아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마저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부가 뭘 그리 인기가 있어갖고 뭐 베푼 게 많아갖고 저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에 동참하겠습니까? 과부는 그 삶 자체가 괴로운 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더 어렵게 됐으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너무나 슬픈 비극에 처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에 동참하여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눈물의 의미, 때로는 인생이 힘들어서 또 고단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들 다 한 번쯤은 다 흘려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괴로움들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우리 가족 전체를 그야말로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도 한때는 행복한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러다가 아들도 낳았잖아요. 아들. 1세기 당시 아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대의 아들과는 격과 대우가 달랐을 겁니다. 그만큼 행복한 나날을 최소한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쁜 나날들을 보냈을 텐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일찍 보내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마저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참담한 상황들, 이 위기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 위기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와 우리 인생의 시련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라는 걸 겁니다. 너 혼자 못 산다는 것이죠.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네 재능으로, 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인의 가장 절망적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 속에서는 백부장의 종은 죽을 병에 걸리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니,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니 예수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께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죽었으니 구할 생각을 못한 거죠. 왜?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일날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다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들 뭘 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과 비극에 관여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 의미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지 동정했다, 단지 연민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걸 느끼셨다는 뜻이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슬픔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10년도 더 됐었던 것 같아요. 10년 훨씬 전쯤에 제가 급성 맹장을 알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그래 인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배가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갔더니 완전히 뒹구른 거죠. 저는 급성 맹장이 왔거든요. 마약 진통제를 맞아서 겨우 잠재워 한 2-3시간 후에 보니까 다 수술했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저는 살다 그런 고통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뭔지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여인을 보면서 가시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과부의 아픔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그 과부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뭔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동정이라고 하는 말, 이전 우리가 봤던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이었죠.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휼과 동정의 차이가 뭐냐면 같은 말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뭐 너 나 지금 동정하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체휼은 뭐냐면 내가 경험해 본 아픔, 내가 몸소 체험해 본 아픔을 동일하게 아파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가지는 동정, 연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자식을 먼저 보내고 아파하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 불쌍하게 느끼거든요. 아유,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어떻게 자식을, 그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지만, 특별히 먼저 자식을 보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하는 건 다른 강도라는 거죠. 그게 체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본 아픔을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연민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아픔을 알고 계신 것이죠. 창자가 뒤틀리는 감정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연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하나라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아무도 도울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철저한 고립감과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시달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큰 위로를 받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녀를 울음 속에서,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은 다만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 동정밖에 할 수 없어요. 힘내.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눈물에 담긴 고통까지 인간은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죠.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하여도 죽음의 문제 때문에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말뿐인 위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뿐인 위로밖에.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은 다릅니다. 그분의 동정은 괴롭고 슬픈 일로 아파하는 자의 눈물과 한숨을 거두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닦고 이후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이잖아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허리띠를 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어루만지시사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시체가 놓인 관 가까이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는데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자, 관에 손을 대시는 이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관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꼭 무슨 유대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상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저주가 임할 수 있고 부정이 탄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 멀리 사는 아프리카 부족, 아무것도 모르는 아프리카 부족도 그건 알아요. 시체를 함부로 대하지를 않거든요. 막 악령이 깃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 자체에 손을 대면 자신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관을 만져도 그렇고 관을 맨 상역군들의 손을 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관에 손을 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전염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결케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예수께서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끝나버린 상황,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나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문제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건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과 형편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이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 하나님 나의 이 힘든 상황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한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간절히 기도해도 어려워진 경제적인 형편이 하루아침에 확 튀어버리는 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제거되거나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따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 전에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 진정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삶의 예배자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파송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신다 하셨어요. 문제가 제거되지 않을 수 있고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과 힘을 그 문제와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넘지 못할 장애물 없고 극복하지 못할 문제 없고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난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랬어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네. 아마도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겁할 만한 일을 목격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야말로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외쳐요. 왜 그렇게 외쳤냐 하면 여러분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아들을 살렸던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그런 다음에 900년이 지나도록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이 이스라엘 사회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시 온 것처럼 큰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드디어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선포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흡족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아들을 살릴 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린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중복하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압니까?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와 어떤 부분은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그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제한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아들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이 지혜와 그 권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놀라워할 만한 그런 일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그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의 의미가 방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모임에 참 어떤 사람하고는 잘 지내면서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참 분위기가 업되고 또 서늘했던 이 상황이 굉장히 밝아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극복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면 분위기 다운시키고 막 네. 빨리 이 모임을 해산하고 싶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려운 문제를 막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면 더 꼬여버리고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썰렁했던 분위기가 확 뛰어오르고 이렇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우리에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빛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이거 잡고 있다가 기도할 거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그늘을 거두어 내십니다. 자, 시편 27편 1절 4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가 자신의 삶에 비치고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대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내가 한 가지 소원 들어줄게, 한번 말해봐, 구해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생일 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신의 인생에 드리워진 어두움들이 거쳐지고요, 자신의 인생의 옥조에 있는 죽음의 그늘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빛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늘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쳐 계신가요? 혹시 이 자리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거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죽음의 기운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빛 되신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녀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셨다고 15절에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죽음은 불행도 아니고 고통도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요, 죽음을 기념하는 장례식에서 애곡을 하지 않습니다. 통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례 예배를 그 주보 만들 때, 순서지 만들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썼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장례 예식, 장례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또 보내는, 그러니까 죽음이 담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죽음이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현실, 죽음의 기운으로 충만한 삶의 정황들, 그로 인해 때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증상들을 향하여 명령하십시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내 안에 있는 죽음들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그늘들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이 분위기들이, 어둠의 기운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얻어진 이 생명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들, 어둠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만식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이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 힘입어, 그 권세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죽음들에게 우리가 명하노니 죽은 것들아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그늘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그림자들, 우리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에 빠뜨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을, 우리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 대신 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우리 안에 놀랍게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리.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늘,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금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우리를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뜨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죽음의 기운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그림자 속에 우리를 두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에 무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감동을 힘입어 선포할 때에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저러한 죽음의 증상들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명하노니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며 되살아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빛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성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풍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둠의 그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빛 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생명 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그늘들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소생하라. 그리하여 다시 살아나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명하노니 우리 안에 들어오진 어둠의 그늘자여, 어둠의 그림자여 떠나갈지어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명하노니 죽음의 그림자여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우울함과 여러 가지 장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죽음의 것들이 떠나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들이 고쳐지고 상처와 괴로움과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마음과 그 신앙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그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